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참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우리 제가 했던 이렇게 다 소주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꼭 안아주셔요. 품 안에 안고 꼭 안아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아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몸을 흔드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무심결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그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그 나의 엄마가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또 끌어안고서 그냥 눈을 맞추고 그냥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면서 그냥 몸을 부르르르 떨면서 그러면서 흔들면서 나를 끌어안아주던 그때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로 느껴질 것입니다. 사실상 또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계셨지만 저 7살, 8살에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봄에. 그런데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에 그 저를 끌어안아주고 뭐 이랬던 기억이 많이 없는데 제가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그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엄마의 이 마음이었구나, 이 사랑이었구나,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때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했는지요. 왜냐? 사실상 내 엄마, 물론 나의 엄마는 육신의 엄마가 나를 낳고 나를 기르시느라 참 수고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엄마가 되어보고 아버지가 되어보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는 자식이지만 어떤 때는 말 안 듣고 그럴 때는 미운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야단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고 그럴 때 물론 우리에게 야단도 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나를 살리려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 대신 내가 진 모든 죄와
내가 진 모든 허물을 다 감당하시게 하셨어요. 그 아들에게 그 대가를 나의 죄의 대가, 나의 허물의 대가를 그 모든 대가를 다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짊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러니 그 사랑이야 오죽하겠어요. 저는 엄마지만 저는 또한 부모님의 자식이지만 그렇지만 사실상 제가 한 자식을 살리려 한 자식을 정말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려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정말 죄도 많고 본성이 악한 나를 살리려 그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으시고 정말로 그 땅보다도 더 넓으신 정말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사모하는 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사를 주신 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늘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불행 원인은 늘 남과 비교하는 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평론가인 알랭을 만나서 자신의 불행을 쏟아 놓았어요. 그러자 이 알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보다 나은 점에서 행복을 구한다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남보다 한두 가지 나은 점은 있어도 전부가 뛰어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남과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은요, 어떤 때는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조금 나은 거 있지 그러면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또한 남과 비교하면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 뭐 머리도 좋고 저렇게 정말 부자고 저렇게 또한 그 명예도 있고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나. 저 사람은 정말 그 하는 일마다 잘 술술 잘 풀리는데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막히는 거야.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나 초라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위축이 돼요. 그러면서 답답해지고 그러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이렇게 살 바에는 그래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나를 자꾸만 부정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참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불만불평이 생기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뭐야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잘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복수하고 싶고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마음이 더 뭐라 그럴까요? 막 분노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그 악한 생각을 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자꾸만 악한 생각에 더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인생이, 그 삶이 너무나도 형편없이 그렇게 안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불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꾸만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가족이 붕괴가 되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곳마다 흩어지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잘못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형편이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를 자꾸 피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이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뭐 도전을 받고, 정말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 내가 잘못되었구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내가 참 어리석었네, 모자랐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하는 데서 끝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면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부와 기가 그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니까 그분에게 우리는 부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분이 약하고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나를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 약한 부분이 다시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은혜고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 우리 몸을 비교해서 교회를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은 우리들이 몸을 가진 바인즉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지체가 각각 맡은 직책이 같지는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 각각 맡은 직책이 같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머리에 그 지시를 따라요. 따라서 손과 발이 움직여요. 여러분, 모든 기능들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셔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시할 때 우리는 이 지체인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제가 이렇게 근무력증으로 인해서 이제 부교감 신경 전달 물질이 제가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무력증이 온 건데, 이것이 어떠한 그 충격을 크게 받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에 겨운 그런 일을
있을 때, 그때 내 몸이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멈춰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해서 이게 생성해서 전달을 해줘야 손가락 끝에까지 다 신경이 전달이 되고 또 발가락 끝에까지 다 전달이 돼서 이게 잘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니까 신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 그 몸의 기능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고 이제 손가락이나 발가락도 힘이 없어지고 이제 모든 기능에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작은 우리 인체 내에서 작은 물질 하나라도 기능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 지체가 고통을 받아요. 온 몸이 고통을 받아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직책을 맡게 해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자 사람에 맞게 그 지체가 그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직책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고 또 아름답게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준 그 직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벗어나고 이것을 자랑으로 삼고 자기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룩하는 것이에요. 이 비천한 몸을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봉사하시게 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표현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우리는 주님의 몸을 받드는 것이에요. 사람은 군시 하나님이 내시기를 혼자서는 못 살게 내신 거예요. 서로 돕고 협조하고 사랑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각각의 이 지체들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힘을 써야 몸에 유익이 돼요. 그런데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취하여 살거나 서로 상대방을 헐뜯거나 서로 네 것보다는 내 것이 더 월등하다고 자랑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초라해. 내가 맡은 직분은 너무 초라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너무나 형편없어.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것을 업신여긴다면 이것은 그 몸 자체가 다 죽게 하는 그런 악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상 제가 늘 가끔가다 이 예를 많이 드는데 사실상 이 우리의 몸속에 있는 장기 있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예? 또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하나요. 이런 것도 참 너무나 우리가 뭐 평상시에 살 때는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병 들었을 때 이 세포 하나가 망가졌다 그러면 이게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세포를 볼 때요. 이것도 또한 우리가 세포가 그 악한 세포가 강해지면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그 몸을 유익하게 하는 그 물질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의 몸속에서
고통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야, 저 사람은 막 이름도 날리고 저 사람은 굉장히 막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저 사람은 잘 신날 거야 막 이러면서 부러워하거나 또한 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좀 조용히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은사 그러면 대부분 방언의 은사 아니면은 영분별의 은사 아니면은 축사의 은사 또 중부기도의 은사 또 그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전도의 은사 이런 은사들 이렇게 튀는 은사들 이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 사람이 마치 어떠한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와, 저 사람 굉장히 좋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이 다 사람의 해당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각각 다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론 대부분의 방언의 은사를 많이 주시지만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주시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방언하는 건 아니에요. 한경준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준 목사님이 그분이 얼마나 정말 존경을 받고 우리 나라에서 정말 그분 하면 그분의 그런 저 전망을 생각하면 정말 굉장한 그런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생수의 성령을 받았는지 그분 자신이 알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생수 성령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은 그분이 잠을 조금 주무시고 그렇게 그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수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피곤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방언하는 사람이 업신여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왜 그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서로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크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시끄럽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은사가 더 크고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직책을 주실 때도 또한 그 주님의 몸을 세우고 주님의 몸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그곳에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다 하면 그 맡겨진 분량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빈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한다면 우리는 모두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군다나 각 기관과 직분자들이 서로 유익을 주려고 노력할 때만이 기관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힘을 합하지 아니하고 연합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낮게 여기지 아니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대단히 내성적이고 말이 없으셔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방가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 집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칭찬을 해주는 것으로 말을 시작하라고는 그런 권고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그날부터 신방 가서는 눈에 띄는 것 중에서 마음이 들기만 하면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집에 갔는데 이 집은요 참 가난한 집이었다고 그래요. 어느 것도 칭찬할 내용이 전혀 없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하나가 바로 예쁘게 수놓은 책상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유, 수를 참 잘 놓았네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그렇게 솜씨가 좋으세요? 이렇게 칭찬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신방 갔다 온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선물을 들고 그분이 온 거예요. 뭐냐, 그 책상보를 잘 개어서 다리고 포장을 해서 이 사모님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정말 가진 거는 보니까 칭찬할 만한 것은 그 수놓은 예쁘게 수놓은 책상보 그거 하나라서 정말로 그것을 수를 너무너무 잘 놓았다고 칭찬한 것인데 이분이 그것마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사모님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니까 이 사모님은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소중한 것, 그 하나 정말 그 집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에게 선물했다라는 것이 정말 황송하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분이 간곡히 정말 이것을 사모님에게 드리고 싶다고 자기는 드릴 것이 너무 없어서 그동안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었는데 이렇게 사모님이 그것을 정말 좋게 보시고 그렇게 정말 칭찬하시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모님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것을 이제 선물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자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물을 받아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정말로 마음이 감격하고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면서 그 선물을 받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모님은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늘 이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참 너무나도 애석한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이 말이 이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사모가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그 가난한 집의 책상보를 빼앗아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같은 말이라도요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다라고 달을나요? 아니, 그래, 정성껏 이 가정에서 그 사모님에게 정말로 드릴 것이 없었는데 선물을 해서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와
너무 정말 오해를 해서 아니 어떤 사람이 말을 지어내서 자기가 보고 느껴진 대로 아니 그 탐심이 많아서 얼마나 그 욕심이 많은지 그 가난한 집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가장 좋게 여기는 그 하나 책상꽃까지도 그렇게 뺏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들려오니 이 사모님이 얼마나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이분이 엄청 그 충격이 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동을 못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말을 잘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가 무심코 뱉은 말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큰 병을 얻게 되는 그런 악한 상황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모님에게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지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또한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어야 그 몸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말로 인해서 무심코 뱉은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정말 한 지체가 이러한 큰 상처를 받아서 이러한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면 이 몸이 그 고통을 받고 이 몸이 이렇게 한쪽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를 겪게 되어서 몸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교회는 결국은 사단의 놀이터가 돼요. 여러분. 아니,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새 생명이 살아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하고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정말로 아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보면 울분불분하게 되고 얼굴을 붉히게 되고 서로 마음 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사건처럼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선 얼마든지 남의 가슴을 찢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교회 안에서 입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 입을 정말로 불을 사르는 그런 혀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악한 혀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참 이 단물과 쓴물을 내는 이 혀를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의 아픈 부분을 서로가 알아주고 서로가 싸매주고 서로가 그 상처를 보듬어줘야 돼요. 우리는 서로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항상 한 번쯤 한 박자 늦춰서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비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비방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하려면 정말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지 못했어요. 형편이 되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한다면 결국은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찌르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 큰 상처를 일으키게 되어서 그 공동체가 너무나 다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광야라고 합니다. 이 광야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저 요단을 건너면 허락하신 가나안, 새하늘, 새 땅,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이 광야길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또한 어떤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로 절망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절망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옆에 지체가 우리를 부축해주고 또한 그 사람들을 일으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포도요, 한쪽에 병이 나면은요, 얼른 좋은 세포들이 막 달려가서 상처난 그 부위를 싹 감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그 치유의 능력이 있잖아요. 몸에 보면 우리가 약을 바르고 이래서 치유를 받지만 그러나 그 세포들이 함께 막 가서 그 치유하는 세포들이 가서 치유를 빨리 일어나도록 그렇게 그 힘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세를 의시하여서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랐을 때 홍해를 건너게 된 기적을 맛보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여호수아를 의시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우리 민족은 살아날 수가 있고요. 또한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부흥이 됩니다. 또 어떠한 기관도 하나가 될 때 정말로 살아나고 더욱더 거기가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한 토막에 불을 붙이면 오래가지 않아 꺼져 버립니다. 그러나 많은 나무 토막이 모이면 씨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자 있으면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래되지 않아 시험이 듭니다. 낙심도 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날 때도 혼자 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늘 혼자서 기도하고 항상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봉사하다 보면 틀림없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각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뭉친 나라는 든든하게 됩니다. 하나로 뭉친 지역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로 뭉친 교회는 든든하며 하나로 뭉친 가정은 기쁨이 있고 하나로 뭉친 가정은 든든합니다. 그러나 흩어진 나라는 망하게 돼요. 흩어진 지역도 망합니다. 흩어진 교회도요, 뿔뿔이 흩어져서 나뉘어게 되고 결국은 교회지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 가정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강한 곳은 정말로 이 가정도요, 불화가 일어나고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평하고 서로에게 그 책임 전가를 하고 그러면서 내 탓이라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러면서 정말로 그 가정이 너무나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예수로 충만한 가정, 성령이 충만한 가정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연합합니다. 더욱더 힘을 모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합니다. 서로를 안타깝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가정은 오히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요, 그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정말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조그만 개척교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하고 우리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더욱더 우리 지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간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다면 우리 교회는 그 어떤 큰 교회보다도 부유한 교회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은 교회로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때야말로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서운하다고, 내가 조금 뭔가 안 채워졌다고,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비교하면서 슬퍼하고 상처받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 여러분, 내가 받지 못한 것보다도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 교회에서 내가 맡겨진 직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곳에 오게 하셨고, 왜 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이 직분을 주셨고, 왜 이 은사를 주셨는지, 내가 그 은사 받은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온전하게 올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직분 받은 그 직분이 맞게 내가 그 직분에 맡은 대로 잘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내 직분을 떠나서 내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다시 세워지고 다시 온전케 되고 다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흩어진 마음은 서로 상처를 받게 되고요, 서로 서운하게 하고 서로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기쁨이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자기 주장만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낙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로 뭉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을 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모인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인 수가 120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힘써서 전했을 때 그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세계 각처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체가 약한가, 내가 약한 것 같이 그 지체를 여러분 돌보시길 바랍니다. 쓰러지는 지체가 있는가, 넘어지는 지체가 있는가, 시험 받는 이가 있는가, 유혹을 당하는 이가 있는가, 단맛을 맛보고 진리로 초인하는 지체가 있는가, 육의 일을 영의 일로 착각하는 이가 있는가, 여러분 살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사람들이 말초 신경의 자극을 원하고 이 자극 은혜로 오인하는 예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은혜인지를 분간 못하는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감정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 하여서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앞설 때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없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사고 가치관을 버릴 때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따를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 입장을 고려해주고 여러분 서로 정말로 그 사랑하로 용서로 우리가 또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긍정적인 면을 더욱 높여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참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정말로 그 교회를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왜 축복을 받고 나는 교회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상황이 어려운가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좌절하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또한 맡기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또한 기도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힘써서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더욱더 그 기도 요청을 할 때 우리는 또 그 기도를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지체를 아름답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쓸 것을 공급하며 또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로 그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대로 주님의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우리의 그 교회는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서 정말로 부흥의 역사를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오늘도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고 우리가 자기 분수를 떠나 지각 없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연합하고 우리가 받은 은사와 그 직책을 잘 또 정말 바로 사용하고 또한 그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아름다운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받는 귀한 축복에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